마지막으로 반갑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분명 이 한 주는 더 좋아질 겁니다. 네, 분명 이 한 주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고 윤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노인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3 아들이 골프장에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근데 뒤에 팀에서 보니까 앞에 이 3 사람이 너무나 여타 다른 팀들과는 달리 진지하게 골프를 치더래요. 겨우 3명밖에 이 골프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밀려서 뒤쪽 팀은 기다리기가 일쑤였었습니다. 그래도 매너가 워낙 좋았던 뒤쪽 팀들은 앞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앞팀이 무지무지하게 큰 내기를 하는가 보다라고요. 가끔씩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내기를 통해서 좀 더 집중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늘집에서 앞팀을 만나게 된 뒷팀은 앞팀의 캐디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3 사람이 얼마짜리 내기를 치느냐, 이렇게 진지하게 공을 치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앞팀의 캐디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진 놈이 아버지 모시기로 했대요. 아버지 모실까 싶어서 지지 않으려고 그토록 진지하게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부모 공경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의 민낯을 풍자하는 우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행복 레시피 중에 5번째 계명은 이렇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5가지 지침, 레시피 5번째 계명은요, 부모 공경, 효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먼저 눈여겨볼 것은 이 10계명은 크게 2개의 구조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돌판의 10계명을 2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유추하기를 1계명부터 4계명,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계명이 한쪽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고, 또 다른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이웃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에서 이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윤리적 계명의 첫 번째가 다른 명령이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부모 공경의 계명. 네, 다른 계명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윤리적 계명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독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약 한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 기독교는 대부분 양반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제사를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조상과 부모도 몰라보는 세상의 이 쌍껏, 아주 천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여러분 천대를 받았죠. 그러나 정말 우리 기독교가, 또 기독교의 하나님이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과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은 어떤 종교보다도,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그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공경과 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20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실 만큼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으로 구약의 법전에는요, 여러분 부모님을 구타하거나 저주하거나 그 여러분 착취를 하거나 조롱을 하는 이 행위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하나님 심각하게 간주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 증상 중에 하나가 그 자녀들이 부모를 천대히 하거나 조롱하거나 업신여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10계명이 주어지던 그 당시에도
부모를 저주하거나 구타하거나 조롱하거나 없인 여기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저주의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부모와 관련된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5절 봅시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을 봅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만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 역할이었었다는 것, 일이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부모 공경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게 있게 다루시고 엄한 명령을 주셨던 것일까요? 먼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따라서 해볼까요? 카베드.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는 시브리어를 보면은 공경하라는 이 말을 카베드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사용되어진 카베드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무게를 두다, 누구를 중요한 분으로 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에게 중요한 가치를 두다, 또 중요한 분으로 대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부모를 가치 있는 분으로, 중요한 분들로 대해드리라는 것이죠. 그냥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그 권위를 남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감사와 봉양을 하라는 것인데, 저는 부모를 공양하라는,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지침으로 좀 실천을 했으면 좋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첫 번째, 부모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참 많이 낳았어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대부분 부모님들이 셋에서 많게는 9까지 난 그런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에 가면은 첫째와 막내 터울이 너무나 심해서 여러분 자기보다 더 어린 삼촌들이 있었었고 어린 이모들이 학교에는 종종 있었었어요. 실제로 나이차가 그렇게 많았던 거죠. 그다음 부모님들이 그 먹고 살기 가난한 어려운 시절 자녀들 많이 낳고 또 키우다 보니, 또 부모님들 세대들이 여러분 표현이 서툴고 어설프다 보니 이 부모님을 떠올릴 때마다 좋은 추억, 사랑받았던 흔적보다는 무언가 혼나고 상처받았던 추억이 더 깊게 새겨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 그를 향한 공경과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 분들이 덜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과 좋은 추억보다는 학대받았던 추억, 무시받았던 추억, 상처받았던 추억, 누군가는 더 사랑하지만 나를 편애해서 나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런 아픔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먹고 살기 상당히 힘들었던 세대의 부모님들, 그리고 여러 자녀들 가운데 하나를 돌보질 없을 만큼 여유가 없었던 부모님들, 표현 자체가 상당히 어설프고 또 그리고 무언가 서툴러서 그 마음 한켠에는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을 하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이 주었던 어떠한 그런 잘못들, 상처들, 그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주님 흘리신 십자가를 보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부모 공경의 실제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인 자리에서 뒤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왜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나눠준 왜 좋은 추억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해준 것, 좋은 것은 너무나 많기에 기억이 안 남고, 어쩌다가 한 번씩 주셨던 그런 어떠한 실수, 또 아픔과 상처가 우리는 많지 않다 보니 그것이 그렇게 기억이 나고 오래 우리가 간직이 되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서툰 부모님들의 표현과 어설픈 그 표현 때문에, 또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었었던 그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오롯이 쏟지 못했던 그 부모님들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를 향한 어떤 공경과 효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 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모님들의 잘못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친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 상처를 주었던 부모님들도 예수의 이름과 그 은혜의 피로 또 덮고 또 덮으며 용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실제적인 삶은요, 그런 부모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지속적인 기도라고 말이죠. 가끔씩 기도 요청이 주어질 때마다 기도를 한 번씩 해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기도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목사님 그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저를 많이 사랑하거나 저 또한 그분들을 많이 사랑할 때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드려지더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한 번에 선의와 호의를 베풀며 밥 사줄 수 있어요. 손잡아 줄 수 있고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든 진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랑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 세대들 중에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말로도 설득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하늘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서 내 부모가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원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쳐가고 있음을 내 부모의 눈을 열어줘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희 가정도 그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응답의 간증이 있음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여러 배출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아픔은 저희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진짜 두 분만큼은 안 믿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 많이 가리우셨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날마다 눈물로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씨알도 먹히지 않을 만큼 강팍했던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열고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눈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 세대들의 마음의 문과 영의 문이 열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약자예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마지막 하나님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위 있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화로운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지력과 체력과 그 심력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노년의 지력과 체력과 영역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노년에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세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두 번째 부모 공경의 실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감사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을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봉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이제 곧 이제 다가오는데 요쯤 되면은 성도님들이 바빠요. 오늘도 일부 예배에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2부 때 안 오시고 1부 때 오셨게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지인들, 가족들 결혼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요쯤 되면 이제 결혼 주례를 이제 하러 자주 다니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는 반드시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과 같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받는 서약 하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을 향한 공경과 효도의 서약이죠.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내가 힘써서 삶으로 보답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사자성어가 있다고 했죠. 따라서 해봅시다. 계좌이체. 계좌이체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10분의 1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에게 10분의 1이 아니라도 10분의 0.1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좀 저는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자녀 세대들 중에 아주 운 좋게 부모님 근처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받은 거죠. 왜냐하면은 부모님 근처에 살게 되면은요, 첫 번째 부모님 집에서 밥 많이 먹잖아요. 부모님이 맛있는 반찬이라도 하면은 두 분만 드십니까? 꼭 인근에 있는 그 가정에 반찬들 여러분 제공해 주죠. 그것만이에요. 아이들 여러분 학교 갈 때 바쁘면 다 부모님 몫으로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주시는 밥, 또 챙겨주시는 그 음식, 자녀들 돌보는 거, 그건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감사 표현하셔야죠. 여러분들 용돈 드리셔야죠. 그게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는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윤리적 계명을 지키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모 경공의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주신다면 그 감사와 사랑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보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니 해도 무엇으로 오고 가는 사랑이 증명되어져요? 따라서 해봅시다. 돈! 최고의 선물은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달라는 게 아니라, 저 달라고 목사가 또 돈만 챙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과 감사를 돌아가실 때까지 표현한다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이 카도시의 실제적인 삶은 따라서 해봅시다. 순종하라. 예,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여러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순종하셨음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다루고 있는데요, 한번 좀 봅시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에서 그 육신의 부모인 예수님의 원 부모는 영적인 아버지 하늘나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육신의 그 부모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순종했어요. 잘 듣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공경했음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육신의 권위에 순종하던 모습을 보이던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까지요? 따라서 해봅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시더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런 순종의 과정들과 훈련들을 겪어내시며 결국 죽기까지 순종의 자리에 이르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에서 순종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권위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에도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5계명을 주신 아주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저는 5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얘들아,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란다.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내 꿈을 자녀들의 삶에 투영시켜서 그와 같은 꿈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는 잠시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들을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다. 예.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해서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로서 첫 번째 바른 권위를 보여야 됩니다. 비성경적이거나 비신앙적이거나 비상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바른 권위를 행사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먼저 이 5계명에 담겨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래서 5계명은 무조건 자녀들에게 효도를 요청하고 순종을 요청하며 부모만 좋은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전락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들이 어떠한 자리이고 정체성을 갖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바른 권위를 행사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도와 뜻을 따라 그 자녀들을 잘 키우고 책임져야 될 여러분 이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대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주었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사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묻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시간, 세월들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주신 분의 의도와 그 목적을 따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지혜롭게 잘 쓰고 있습니까? 그 시간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이 추궁과 책임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모든 인생들이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일날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따라 오늘 교회 나오신 분들 일주일의 첫 시간 이 단추를 잘 풀어가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이 주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질문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축복과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하자는 하나님의 질문을 피할 수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부유한 거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잘 사용하고 흘리라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남들보다 부유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심판에 여러분 그것이 꺼리가 됩니다. 남들보다 더 주신 재능, 남들보다 더 많이 갖게 하신 물질, 남들보다 더 허락하신 어떠한 내 삶의 어떠한 이 건강들, 이거는요 주신 분의 의도와 뜻을 따라 아름답게 여러분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축복과 그 재능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해보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들어야 될 질문은요, 내가 너에게 잠시 맡겼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냈는지에 대한 이 질문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녀들을 두셨던 또 두고 있는 부모 세대들이 있습니까? 마지막 날 이 질문을 피해갈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청지기로서 대리인으로서 맡겼던 자녀들 정말 바른 권위를 행사하며 하나님 사랑하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세상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기고 바른 권위를 행사했느냐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이 말씀은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 공경에 실패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에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이웃을 사랑할 리 만무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들 사랑할 리 만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성경은 결코 부모님에 대한 노예적 권리, 복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와 같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믿지 않는 부모를 두었을 경우에 그 부모가 내게 비신앙적이고 또 상식적인 어떠한 요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부모가 자신에게 신앙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나와 같이 놀러 가자. 어떤 날은 믿지 않는 부모가 비성경적인 요구를 할 때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 없어. 혹은 무언가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말씀과 여러분 위배가 되어지는 그런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순종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생과 사가 갈릴 만큼 하나님이 중요한 가치를 두셨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요청과 명령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결코 부모에 대한 노예적 복종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부모 원리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이 된다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부딪힌다면
고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의 요구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보이지 않는 대리인으로 세워주셨기에 부모의 권위 뒤에는 더 높으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비성경적인 요구, 또 말씀과 충돌되어지는 여러분 요구를 한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부모의 요구를 거절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순종과 부모 공경의 가장 큰 핵심 원리를 주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때 주의할 것은 거절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예의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 돼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에도 정말 예의 바르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거절을 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 상충할 때 부모를 사랑을 하며 존경을 하며 경선한 마음으로 거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오늘 5계명과 더불어 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요즘에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10계명의 말씀을 좀 넘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본심을 좀 아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센스 없는 사람들. 가정에서이든 교회에서이든 직장에서이든 학교에서이든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들은 삶이 여러분 고대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하나님 오실 때 센스가 없는, 여러분 영적인 눈치가 없는 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 주신 화자들의 그 문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의도와 감정과 본심에 집중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역시 그렇다면 5계명에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지 않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윤리적인 계명의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이야기를 하셨다면 5계명에 주신 하나님의 어떤 본심과 정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이 5계명에 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훈련의 출발점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처음 접하는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세상에서 처음 접하는 권위가 부모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간은 태어날 때서부터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린 아기도 여러분 죄인인데 특별히 가지고 있는 죄의 유전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순종의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약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영이 누구예요? 사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리고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들려줄 때 그것이 정말 진실이냐 그렇지 않느냐,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손해가 있느냐, 내 감정을 건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통하여 바른 권위가 행사되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어떤 이 불이익을 어떤 건드릴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여러분 뜻없이 저항을 하고 거절을 하고 반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알게 모르게 내가 지금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을 거스림에도 내 자존심을 무너뜨림에도 내 여러분 어떤 삶에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한다는 거, 불순종의 영으로부터 내가 여러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여러분 바른 권위를 행사하는 부모와 권위들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그런 뜻없는 거절과 저항과 반항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본성, 불순종의 영향을 받는 인간들의 약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딜레마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행복이 있는 거고 평안함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이 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반항 정신이 더 크고 더 많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고민이었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다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제 보낼 때 순종을 해야지만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순종을 해야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축복과 안식과 평안함이 이들에게 오래 갈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툭하면 반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툭하면 저항을 하는 것이 이들의 약점이었었어요. 결국 이들을 훈련시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결국 그들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오래 갖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순종의 훈련장이 좀 필요하셨어요. 더 나아가 순종의 대상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계명, 가정을 순종의 훈련장으로, 그들의 부모를 순종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5계명을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천륜을 가진 인간들이 정말 나쁜 놈 아니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굳이 말씀으로 적어 내려가지 않아도 부모를 여러분 효도하고 책임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데, 여러분들 5계명에 시작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그냥 효도 그 차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인 부모들에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권위에 순종을 하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불행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안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평안함이 없습니까? 다른 데서 이유 찾지 마세요. 죄송하게도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었던 여러분 그 결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를 하세요. 그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장, 그 훈련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가정과 부모님들을 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 공경과 부모의 바른 그 권위의 행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야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준비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더 큰 본심,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계명에 다 담겨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동일하게 이 5계명을 선포하는 신명기 5장, 우리 함께 16절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생명이 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어디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더 크고 풍성하고 오래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제는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라면 뭔가 좀 이상하다, 눈치 하나를 채셔야 돼요. 어떤 눈치인가 하면 10계명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들이 담겨 있는 곳이 몇 안 돼요. 여러분들 1계명부터 4계명 가운데는 2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여러분 배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원론적인 약속이에요. 구체적으로 약속이 아니죠. 우리가 받기 원하는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창대해지고 많은 부동산 갖고 여러분 많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 어떤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축복이 잘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 어디에다 갖다 붙이셨습니까? 5계명에다 갖다 붙이셨어요. 나머지 10계명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도 우리가 여러분 요구하던 그 잘되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고 부유해지는 이 복이 5계명에 하나님 다 붙이셨다면 어떤 중요한 의도와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계명은 그저 효도하라는 여러분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계명이 5계명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더 나아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조차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구별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셨던 이유가 여기에도 있었었구나 하고 깨닫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린 다윗이 그저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서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윗도요 성경을 보면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과 효를 행했었던 한 사람임을 하나님이 자랑하듯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그의 죽은 사울 왕의 이 그 추적을 피해 정말 이 살기 위해서 이 유대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이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죠. 그럴 때는 다윗이 어느 한날 유대 광야에 아둘람이라는 굴에 여러분 숨어 들어가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이 소식과 정보를 알았는지 다윗의 노부모가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간 다윗을 찾아가서 얹혀 살려고 한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부유하고 안정적일 때는 부모 모시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지금 내가 평안치 않고 내가 불안하고 지금 자칫 잘못 부모도 사울왕에 의해서 발각되면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와 같은 부모 돌려보내지 않고 품어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그 공동체 안에서 부모를 잘 섬깁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의 추적이 더 거세지자 다윗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땅으로 잠시 갑니다. 어디로요? 모압 땅으로 가요. 그리고 모압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 부모의 노후와 거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서 기름 받았던 그 왕이었던 이 다윗이, 장차 왕이 될 다윗이 그 이방의 개라고 여겨지는 모압 땅에 가서 그 왕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것 아니에요. 자신의 부모의 노후의 안정과 거처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의 이 삶에 5계명의 약속대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노년을 축복하셨고 다윗처럼 부유했던 자가 없었고 다윗처럼 아름답게 명성이 펴졌던 자가 없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자가 없었다는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윗 아니냐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공경하고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도상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조차 쉬기 힘들으셨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들어왔던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옆에 있는 아들 바로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에게는 바로 그녀가 이제는 너의 어머니 돌봐달라고
어머니에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제자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마지막 부탁을 해요. 결국 이 제자 요한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밤모섬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나서도 이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끝까지 섬기고 그렇게 마리아를 떠나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유독 12명의 제자 중에 여러분 단명하지 않고 마지막까지도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노년에 이르러 평안하게 자연사를 했었던 단 한 명의 제자가 바로 이 약속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지난 수요일날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가정은 2남 3녀가 있고 형님과 또 세 누님들에는 이제 많은 조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조카들 중에 제일 사랑하고 예뻐하는 조카 하나가 있는데 저희 둘째 누님의 우리 둘째 우리 그 딸 조카입니다. 왜 사랑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좀 측은지심이 있어요. 둘째 누님이 어려서 소아마비가 걸리셔서 이 장애 때문에 힘들게 살아오시다가 뒤늦게 그 모든 걸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주 힘들게 이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조금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만할 때쯤 2살인지 3살인지 4살인지 정확하진 않은데 매형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과 아내한테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린 거죠. 평생 그 장애 때문에 사회 일을 해보지 못했던 누님이었었지만 엄마는 강하다고 하던가요. 두 아이 키우기 위해서 슬픔도 뒤로 여러분들 던져버리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보험 설계사로 교보문고에서 일을 했고 30년 동안 여러분 그 일들을 하면서 두 아이를 신앙 안에서 예쁘게 키워냈죠. 그런데 이 두 아이 중에 어려서부터라도 아빠 없었던 아이들이라 더 측은지심 때문에 제가 사랑도 했고 애들이 착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조카들보다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두 번째 이 딸내미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진짜 지금도 늘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삼촌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오니까 더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 20살 때 이 첫째 녀석이 군대 가기 위해서 신검을 받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 정밀 검사를 보니까 암이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수술을 했는데 이건 유전성이라 또 쌍둥이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이 둘째 딸내미는 증상이 없었지만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그 암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술을 했었어요. 20대 초반서부터 약을 먹고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붙들었죠. 그런데 또 재발을 했어요. 아들도 재발을 하고 딸도 재발을 해서 또 그렇게 수술을 했고 두 번째 수술에서는 여러분 피가 멈추지 않아서 거의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온 가족들이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지혈이 돼서 그렇게 살아났던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여러분들 뭔가 글을 쓰기 시작을 한다고 하더니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글 쓰는 작은 재능이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했어요. 웃긴 거는 책을 하나도 안 읽는 애예요. 그런데 재능은 여러분들 뛰어넘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씩 글을 쓰면서 방송국에 이렇게 내니까 당선이 되어지고 또 작은 공모전에 이제 글을 써서 하기 시작하니까 당선이 되어져서 아예 직장을 때려치고 그 일에 이제 몰두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뭐 카카오에서도 교보에서도 또 네이버에서도 다음에서도 계약을 해서 이 극작가를 하다가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촌 정말 이 문학의 힘으로 글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좀 전하고 싶다. 이 정말 알게 모르게 어떠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의 컨텐츠가 너무 큰 이 영향력이 있기에 자기가 성경적인 어떠한 이 컨텐츠를 가지고서 좀 펼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에서 그 공모전이 있는데 아무튼 1등은 5천만 원이에요. 2등이 3천만 원인데 아무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날 오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삼촌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와 계약이 됐고 인쇄가 나오고 모든 게 나오고 잘 되면 이제 기안 84처럼 삼촌 정말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계약할 때마다 저희 교회에 이제 헌금도 냈었었는데 하여간 삼촌 좋은 거 사준다고 했으니까 기대해 보려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저 제 조카 하나가 잘 됐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 아이는 일찍 좀 철이 들었어요. 자녀가 부모들의 뒷모습을 불쌍히 보기 시작할 때부터 철든 자녀라면서요. 그렇게 일찍 장애가 있어서 자기 어린 두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 살아왔던 엄마 곁을 못 떠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들들보다는 그래서 딸을 좀 낳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학교 가도 친구들하고 못 놀고
엄마 자신 없으면 손과 발이 되어서 자신 없으면 불편하다고 늘 학교를 오는 거예요. 인천으로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그 흔한 여러분 MT도 안 가요. 엄마 자기 없으면 불편한 게 너무 많다고 늘 엄마 곁에. 저 형제들이 볼 때는 엄마에게 평생 붙들려 사는 얘가 너무 안쓰러울 지경이에요. 근데도 하나님밖에 모르고 엄마밖에 모르고 정말 엄마한테 잘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철든 아이예요. 근데 이런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책 하나 읽지 않는 이 아이에게 이런 재능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 계명, 5계명, 이거는 부모만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자녀인 우리들을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여러분 계명이 5계명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인생,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약속이 5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약속에 또 다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